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은 만 백성의 구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기독교에는 세 가지 보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십계명과 주기도문과 그리고 사도신경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일컬어서 기독교의 보물이다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 가지야말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희망하며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믿고 의지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이 세 가지 보물 가운데 사도신경을 보면은 전체 내용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그분의 다시 오심에 이르기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에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설사 기독교 신앙을 강하게 반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구절에 대해서는 결코 토를 달 수 없는 그러한 구절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처녀가 애를 알 수 있느냐, 이것이 과학적이냐라며 받아들이지 않죠. 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승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 고백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것이죠. 누구도 토를 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 밖에 있는 그런 다른 문헌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이것이 그래서 역사적인 그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역사적인 사실로만 우리가 여기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것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그러한 그 삶의 형태를 바꾸어 놓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의 실존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체성이 진리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이 키에르케고르는 진리를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것은 객관적 진리와 주체적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객관적 진리의 기준이 무엇이죠? 우리는 어떤 경우에 그것이 객관적이다, 또 그것이 진리다 이렇게 말을 합니까? 그것은 사실 여부인 것입니다. 그것이 검증 가능한 팩트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객관적인 진리다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라고 기억을 하는데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톨스토이의 3대 장편 소설은 무엇인가? 여러분, 정답이 무엇이죠? 전쟁과 평화, 또 안나 까레니나, 또 부활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톨스토이의 이 3대 장편 소설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전쟁과 평화를 영화로 봤고 안나 까레니나는 책장도 펼쳐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부활은 읽다가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적었습니다. 이 톨스토이가 전쟁과 평화, 안나 까레니나 그리고 부활을 썼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점에서 보면은 그것은 객관적 진리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품 가운데 한 편도 읽어보지 못했다면은 이 톨스토이의 3대 이 장편 소설이 무엇인가 아는 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나의 존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죽은 지식일 뿐인 것입니다.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이기에 역사적인 그러한 사실이므로 객관적 진리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나의 존재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리는 그것이 나와 관계된 사실이 될 때만이 나에게 진정한 진리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건은 역사 속에서 일어난 수많은 사건 가운데 하나가 될 뿐인 것입니다. 이 김춘수 시인의 이 꽃이라는 그 시의 표현을 빌리면은 그는 이렇게 말을 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것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단지 하나의 무의미한 몸짓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온 인류를 위한 대속적 죽음으로 그분은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은 객관적인 진리를 넘어서 나의 실존을 바꾸어 놓는 주체적인 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은 2000년 전에 일어난 그런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현재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김춘수 시인의 표현을 빌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다시 말하면 내가 그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될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나에게 더없이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하여 이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음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게 되면은 우리는 내가 지은 그 모든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기 때문에 내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그 굴레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지난날의 그 과거, 나의 그 지난 그러한 허물과 그리고 나의 그 상처들과 그리고 나의 죄악들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되셨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것은 객관적 진리였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고 또 손으로 만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실만으로는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내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라는 베드로의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주님께서 그를 제자로 불러주시기 이전에 고기를 잡으며 살았던 과거의 삶으로 되돌아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은 언제였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이었습니까? 아니면 만난 이후였습니까? 만난 이후였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두 차례나 만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를 따라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들은 배에 올라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 왜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이미 두 차례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존재는 전혀 변화되지 않은 것이죠? 왜 그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과거의 그러한 그들의 삶으로 되돌아간 것입니까? 이 제자들의 갈릴리로의 그러한 퇴행, 갈릴리로의 그러한 회귀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것은 객관적 진리의 한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죠.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진리였습니다. 객관적인 진리였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객관적 진리만으로는 인간의 실존, 인간의 존재는 변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키르케고르는 이 사실을 깨닫고 주체성이 진리라고 설파를 한 것입니다. 그는 객관적 진리가 주체적 진리로 고백되지 않는다면은 객관적 진리는 우리의 실존을 바꿀 수 없는 단지 하나의 정보에 불과할 따름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도 과거로 돌아간 그 제자들을 주체적인 진리로 이끌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그들을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처럼 그 날의 장면을 재현하셨습니다.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따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처럼 고기가 가득 잡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알아본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주님이시라. 뒤늦게 주님을 알아본 베드로는 누가 베드로가 아니랄까 봐 급한 성격 그대로 가장 먼저 주님을 영접하겠다고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다. 육지에 올라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주님께서는 심신이 지쳐있던 제자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한 번만 이렇게 물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잇따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처음 두 번은 이 아가파오로 이렇게 물으셨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필레오로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했죠?
예수님께서 물으신 대로 아가파오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세 번 모두 필레오로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 아가파오로 물으신 주님의 질문에 필레오로 응답한 베드로의 이 대답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무엇이죠? 보통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처럼 아가포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없기에 그보다 낮은 단계인 필레오로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사랑의 그 고백의 수준에 맞추어서 세 번째는 아가파오가 아니라 필레오로 그렇게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우리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첫째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부정적으로 답한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답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아가파오의 그 질문에 대해서 먼저 주님 그러하옵나이다. 예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먼저 긍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필레오로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맥에서 보면은 베드로는 그 아가파오의 사랑에 미칠 수 없어서 필레오로 낮추어서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요한복음을 보면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친밀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가파오와 필레오를 혼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는 말씀에서는 아가파오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할 때는 필레오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보면 아가파오는 절대적인 높은 사랑을 뜻하고 필레오는 그보다 낮은 그러한 사랑을 뜻한다는 그러한 해석은 요한복음에서는 맞지 않는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아람어로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주 언어가 무엇이었죠? 아람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람어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근데 아람어에서는 헬라어처럼 사랑을 그렇게 세분해서 구별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베드로를 근심케 한 것은 아가파오라는 사랑의 수준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러한 세 번의 질문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근심한 것이죠. 우리 다 같이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왜 근심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한 번만 이렇게 물으신 것이 아니라 세 번 연속해서 묻자 베드로는 자신이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의 부끄러운 그러한 그의 그 일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불안해하며 근심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셨지요? 마침내 베드로를 책망하셨던 것입니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베드로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세 번 모두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이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연속적으로 세 번이나 물으신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감추고 싶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참으로 부끄러운 그의 그 상처를 드러내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 상처가 어떤 상처라 할지라도 그것이 감춰지지 않고 드러날 때 비로소 그 상처가 치유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부끄러운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차마 고개를 들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은 나는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배신자인 베드로를 조금 더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3번이나 동일하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의 부끄러운 상처를 드러내시고 그것으로 온전히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내면의 상처는 용서와 사랑으로만이 우리가 온전히 치유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3번의 이 질문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헬라어에 대한 사랑의 그 차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 모두 현재형으로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과거형이나 미래형을 써서 네가 나를 사랑했느냐 아니면 네가 나를 사랑할 것이냐라고 묻지 아니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과거를 보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미래의 약속도 요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하나, 네가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사실 자체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그것이 나와 인격적으로 관계된 사실이 될 때 비로소 진리가 되고 지금 그분을 사랑하는 나의 결단 속에서 진리가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는 주님의 3번의 질문에 베드로가 3번 모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함으로써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죠? 그의 상처가 치유되고 그리고 그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주님을 증거하는 그리고 주님의 그 양을 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의 생명까지도 내어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베드로에게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그의 존재를 움직이는 주체적 사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의 존재가 완전히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키르케고르가 설파한 대로 주체성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객관적 진리가 주체적 진리로 고백되지 않으면은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실존은 결코 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까?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믿고 있죠? 객관적 진리로만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주체적 진리로서 믿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객관적 진리가 아니라 주체적 진리로 믿는다면 나의 믿음을 어떻게 무엇으로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무엇으로 어떻게 입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봉독한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은 이 광야 세대의 비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 모두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다 그곳에서 죽고 말았던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듣고서도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모두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진노하셨습니까? 죄를 짓고 시체가 되어서 광야에 쓰러진 그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습니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결국 그들이 돌아갈 수 없었던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듣고서도 반역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체험한 기적들이 주체적 진리로 이어지지 못하고 객관적인 진리로만 남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객관적 진리와 주체적 진리의 차이가 무엇이죠?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그 차이는 기적이라는 놀라운 신앙적인 체험을 했느냐 하지 못했느냐가 아니라 그 진리에 대한 그 믿음의 순종의 여부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로 진리라고 믿는다면 그 진리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진리에 우리의 삶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진리라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삶을 그 진리에 걸지 않는다면, 믿음의 순종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 진리를 다만 하나의 객관적인 진리로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있죠? 객관적인 진리로만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체적 진리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체적인 진리로 믿는다면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신가 그리고 다시 오심을 믿습니까? 어떻게 믿죠? 객관적 진리로만 믿습니까? 아니면 주체적 진리로 믿고 있습니까? 객관적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순종을 통해 주체적 진리로 고백될 때만이 그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우리의 사랑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사명을 다시 세우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체적 진리만이 우리의 실존과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과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주체적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